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신분증, 아이디 카드라고 하죠. 아이디 카드가 무슨 말이냐면은 신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것을 밝히라. 몇 년생이요? 주민등록증 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누구냐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가 저죠.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시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니라.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를 하면서 놀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손덕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노래가 완전히 입에 배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손덕철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아주 좋은 노래잖아요.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빛나는 걸작품이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를 내가 원하는 만큼 굉장히 빛나게 하는 데에는 서툽니다. 맞습니까? 별로 그닥 소질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유명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몇 가지 굵직한 것만 체크해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쪽이 있었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었고 또는 내가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쪽으로 갔습니까? 별로 그냥 그럭저럭 하는 쪽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쪽과 그저 그런 학교에 지나가는 쪽 중에서 그저 그런 학교로 지나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별로 안 좋은 학교지만 또 거기서 내 적성에 맞게끔 나는 공부가 아니야 해서 적성에 맞게끔 뭐 그림을 한다든지 뭐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쪽도 있었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쪽을 택했을까요? 아쉽지만 별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내 특기를 개발하지 않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쪽과 그냥 그저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는 쪽 중에서 그저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령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나는 거기서 내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는 쪽과 그냥 저속 승진으로 무난하게 가는 천천히 가는 쪽 중에서 대부분은 무난하게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내가 아주 넉넉하게 부자로 사는 쪽과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먹고 사는 쪽 중에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지금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는 만족하지 않은 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빛나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부잣집에 나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내 주변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아직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시도를 하죠. 맹렬하게. 어떤 시도를 합니까? 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나를 더 망가뜨리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늦잠을 잤어요. 저는 지각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늦잠을 탁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버스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우리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방만 들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옷만 대충 입고 뛰었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후다다닥 뛰어갔는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거의 막 엄청 많이 탔어요. 그 시간에 등교 시간이니까. 우리 집이 그 종점이자 출발점이었는데 불구하고 애들이 다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다다닥 버스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탈게요, 못 탈게요? 탔죠. 얼마나 그랬대 제가 빨랐는데. 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우리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탔는데 내가 비집고 탁 타면서 내가 마지막에 탁 타니까 버스가 출발하면서 문을 팍 닫았는데 제 손가락이 그 문틈 사이에 끼인 거예요. 미쳐 내가 이렇게 탁 짚으면서 손을 한 번 더 빼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못 뺀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문을 꽉 닫아버렸어요. 손가락이 잘린 줄 알았어요. 아프다는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주저앉는 거예요. 진짜 잘린 줄 알았는데 감각이 없더라고 아예. 그냥 근데 한 30초 정도 지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달려있더라고 손가락. 그런데 이게 만질 수도 없어요. 지금도 보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게 안 구부러져요, 이게. 그 뒤로 이게 안 구부러지고 이렇게 됐어요. 손가락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지각에서 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엄청 순간적으로 내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은 나를 그 상황에서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더 망가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학교 때는 선도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각하면은 교문 앞에서 딱 지키면서 딱 잡아. 그래가지고 벌을 준단 말이야. 벌을 주고 뺑뺑이를 돌리고 운동장을 뛰게 하거나 운동장에서 벌을 세워가지고 전교생이 다 보는 데서 창피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보려고 했지만은 내 손가락을 부러뜨릴 뻔한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늦게 가서 지각해서 그냥 조금 창피 나오고 말았는 게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라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가 똑똑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안달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 삶을 진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저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침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봅니다. 19절 20절 크게 다시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조용하게 얘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굉장히 주장하면서 알아들으라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당신 누구야? 이래 물으면은 나 말이야 김해 김씨 몇 대손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100%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진실된 말은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 중에 누가 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더 훨씬 더 유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침례자 요한이 훨씬 더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했을까요? 침례자 요한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지자이자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침례자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야? 우리는 당신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저러고 다녀? 이렇게 질문이 생긴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큰 관심을 받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에게 더 주목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따로 있다라고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6절, 27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너희 가운데 이미 왔는데 그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신발끈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아주 쉽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알면은 요한복음은 거의 70-80% 배운 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과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1장입니다. 1장과 21장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뭐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오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내용인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늘나라로 가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1장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고 요한복음 21장에는
하늘에 이제 가실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생명이 왔고 또 하늘로 가실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침례자, 이 사도 요한의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장의 예수님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21장의 예수님만 만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장의 예수님도 만나고 21장의 예수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요한복음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과 21장 한 가운데 있는 장이 몇 장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세어보면 압니다. 11장이에요. 11장. 1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어떤 사건이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나사로잖아요. 우리 나사로예요. 우리는 나사로처럼 죽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사로처럼 살아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43절 다시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명령하자 그 말씀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우리의 말도 통하잖아요. 우리 위철 형제님 여기 좀 보세요. 보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의 말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통해요. 그죠? 동물에게 통하거나 사람에게 통하거나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에게만 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어. 그죠?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다 통해요? 살아있지 않은 존재에게도 통하는 거예요. 돌멩이 보고 떡이 되라고 하면 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앞에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읽습니다 같이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 동안 되어서 썩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전통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은 굴에다가 아니 무덤에다 묻어버리죠. 장례를 치르죠. 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더라면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놔뒀을까요? 묻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놔뒀을 겁니다. 예수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으라 하면은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사람은 지금 죽었지만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불멸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믿고 담는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4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뭘 해야 되냐면은 3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굴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 무게가 한 1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돌을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사람 장정 며칠 최소한 한 사람이 100kg를 옮길 수 있다고 해도 10명은 달라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봅시다. 그 돌을 문을 막고 있으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을 막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굳이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요? 굳이 왜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서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돌을 옮기게 짜잔 해가지고 돌을 옮겨 쫙 초능력으로 쫙 옮기고 쫙 살리고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어렵게 사람들하고 야 그거 수십 명 가가지고 돌 좀 옮겨 뭐 이렇게 했을까 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굴 속에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 굴 속에 햇빛이 들어갔겠죠. 그 빛이 나사로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사로를 비췄을 때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우리를 기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문해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야 말씀 먹어, 내 말씀 안 먹으면 돼 하면서 그렇게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감옥에 데려가가지고 고문했잖아요. 물고문 많이 했잖아요. 물고문을 할 때 목을 딱 잡아서 수조에 넣어가지고 물을 처먹처먹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물을 먹게 해가지고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거짓으로 자백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제로 먹여가지고 자백하게끔 믿음을 강제로 가지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등하게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충분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게끔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돌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가면 자동문이 쫙쫙쫙 열리잖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문이 쉽게 열어지느냐는 거죠. 쉽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동안 인간에게 주어진 그 법칙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죽어진 거예요. 그죠? 그 사상과 그 지식과 그 전통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셔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부셔뜨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 전통, 내 방식, 내 생각, 내 습관 이것을 바꾸는 게 쉬울까 이 말이에요. 맨날 스마트폰을 들고 10시간씩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딱 놓고 안 봐.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패스트푸드를 10년 동안 먹어왔는데 야식을 먹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나 다이어트 해야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먹어. 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으면은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자세 안 좋은데 제사발이라서 건강에 안 좋아, 허리 안 좋아. 그래도 이게 바로 하기가 싫어. 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거든. 이게 그냥. 그러나 어느 날 한계에 도착하면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동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습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단번에 깨버린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문을 열듯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문이 열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죽어져 있는 내 영혼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죽어져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났을 때 21장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는 우리를 영원히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6가지가 더 나와요.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것만 알면은 요한복음을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 만큼은 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상당히 허술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절대 허술합니다. 지하철을 잘못 타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타기도 하잖아요. 차 열쇠를 안 가져와가지고 시동 걸려고 하는데 차 열쇠가 없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카드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스마트폰 놔두고 출근하고 하잖아요. 허술하단 말이에요. 큰 돈을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업을 실패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칠 때도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좋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절대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구세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을 그분에게 쏟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돌을,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왜 자기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했나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한테 가십시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고백이 이것이어야 되죠.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